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그 핍박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현장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이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을 이루고 있는 주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이 다른 말로, 성경을 영어로는 바이블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신약, 구약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주시는 말씀, 구약이죠. 그리고 현재 주시는 말씀, 신약이고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약속의 책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약 7,000가지 정도의 약속들이 다 들어있어요. 7,000가지 약속. 한 가지도 아니고 7,000가지예요. 그런데 이 약속들은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앞으로도 성취될 거예요.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마지막 약속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랬어요. 재림하는 날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자체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때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애굽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애굽이 그때 망해가지고 역사 속에 아주 이제는 힘이 없는 나라로 전략이 돼가고 있어요. 아주 강했던 강대국이었잖아요. 또 바벨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성경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빌론이 지금 어딘 줄 아세요? 옛날에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안 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바빌론인데,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강대국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말이죠, 완전히 망해갖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말이죠, 이란은 어딜 것 같습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파사라고 나오죠.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망해가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정말로 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약속이라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있는 게 최고의 약속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언어만 틀리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만 틀리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증거를 해요. 뭐라 그랬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현장에서도요, 가장 필요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더니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됐어요. 생명 얻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나 전 세계 많은 교인들이 사실 이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또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다니냐,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했던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때문에 다니느냐, 이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분위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끌어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교회 나간다. 교회가,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집사님이 나를 잘해 주니까 교회 나간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고 또 신앙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나는 교회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분위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데 세상에서 안 믿는 불신자를 만났다. 그럼 그게 신앙생활에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또 무너져 내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뭐냐? 세상 속에서 정말로 말이죠, 영적 싸움을 하는 데가 신앙생활인데, 신앙에서 그냥 불신자 만나면 그냥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잘해주고 목사님이 잘해주고 누가 잘해주고 또 잘 챙겨주고,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안 챙겨주고 안 도와주고 나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되겠네요. 그게 교회 열심히 안 다녀갖고 되는 거냔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틀리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열심히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요, 영락없이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말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겁니까? 목사님들이 많은 실수가 뭔 줄 아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는요. 목사는요, 최고의 고민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잘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목사의 최고의 고민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걸 깨닫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들 설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마음대로 짓거리는 게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심부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뭘 드려야 되느냐? 그날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걸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방법,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자기 직분 잘 감당하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그게 잘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라나는 다현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우리 또 시은이 그리고 우리 예성이 이런 아이들이 말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들어서도 안 되고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많이 배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배우기로 제일 많이 했다면은 사도 바울만큼 배운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학문의 최고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종교를 움직이는 유대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게다가 여러 가지 언어도 능통을 했고요. 또 철학 부분에서는요, 시대적인 학자가 바로 바울이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게다가 바울은 율법학자였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저 국회의원 있죠. 그 정도 수준이 내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모든 면에도 배경이 너무나도 남달랐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아니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인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집안인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는요, 워낙 뛰어난 집안이나 특출한 인재에게는 로마 나라에서 뭘 주느냐? 시민권을 줬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시민권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그 나라에서도 좀 뛰어난 인재에게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뛰어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우러러 봐야만이 그런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데, 영주권을 얻는데 7년이 걸리고요. 시민권을 얻는 데는 15년 가까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줬고 당신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니까 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특별히 불러가지고 특혜를 주는 게 시민권이래요. 아니 15년까지 안 가더라도 몇 년 동안 말이죠. 자기 나라에 아주 특혜를 큰 일을 했다 싶으면은 그걸로 그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배경, 이런 학문, 이런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유대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바울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번민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그런 위치에 있던 바울이지만은 내면 깊은 곳에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됐어요. 이걸 붙잡게 됐어요. 이걸 체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자기 문제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걸 해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세 군데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밝히 증언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충결되는 뭐가 내리쳤죠? 환한 빛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뭐 그냥 빛 속에서 뭐라고 말도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날도 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빛 가운데서 말이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때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뭐 했다 그랬죠? 환한 빛 속에 쌓여가지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앞을 보게 됐지 뭐. 완전히 아무것도 못 치마다 옆에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바울에게 말이죠.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그동안에 내면 속에 허전했던 거, 붙잡지 못했던 거,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찾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바울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이 죽을 때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스데반이 죽을 때 바로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바로 스데반을 죽을 때 증인됐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떻게 해서 스데반이 죽었는지를 옆에서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 승천했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체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자기 조국 유대 나라가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깨달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 이걸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는 배경도 좋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았는지 이것도 깨닫게 됐어요. 게다가 말이죠.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했단 말. 자기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끈질기게 멸망시키려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도 여기서 확실히 붙잡게 된 줄로 압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배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배경은 뭐냐? 영적 배경이 뭐냐? 결국은 지옥 배경이에요.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근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 가는 게 또 불신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지옥에 안 갔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체험을 정말로 하셔서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야지 오늘 지금 역사는 흑암 세력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나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저주와 또 재앙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마귀는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주범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자꾸 보이게 돼요. 영적 눈이 열리게 돼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못 깨달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불쌍하구나. 바울에게는 이게 들어와. 옛날에는 자기 민족 그 생각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속에 나는 사내들이냐 공부 많이 했어 이것만 생각했는데 우리 민족이 이게 불쌍하구나.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내 고륙 친척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화가 있을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축복이 뭐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성취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 성취된다.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바울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고 다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 머릿속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 봐야지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 이런 체험이 되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인도해 간다 이 말. 말씀에 붙잡혀서 인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걸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내가 존경받는 목사가 옆에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신자는 뭐냐? 목사가 없어도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체험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울이 어떻게 말씀에 붙잡혔느냐? 우리도 말이죠. 예수 믿는 신자들이잖아요. 신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천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인간 중심적으로 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에 잡히게 돼요.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이것을 붙잡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천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붙잡아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찮은 벌레 같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걸 천명이라 그래요. 나라는 존재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말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나를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걸 붙잡는 거 이게 천명이에요. 나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지 이걸 깨닫는 걸 보고 뭘 한다고요? 천명이라 그래요. 천명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불러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 천명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을 찾아내시기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인하고 똑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걸 붙잡는 거, 그게 바로 천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천명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빠져들어가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저걸 안 해야 되고 윤리 도덕 얘기하게 되고요. 또 율법 얘기를 하다가 신앙생활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는 거 천명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천명이에요. 오늘 이걸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지역 전도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9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나라 지도자들 앞에서 나의 증인이다. 이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했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도 천명을 듣게 됩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도 천명을 듣게 됩니다. 직접 말씀을 통해서도 천명을 듣게 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세계복음하잖아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요셉에게 천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찾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드로아의 밤에 마게도냐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천명으로 해서 또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저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에 들어서 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천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걸 천명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지금까지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수 사단이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는 이 땅의 사람들이 뭐에 묻고 있는가, 이걸 제대로 찾았잖아요. 이걸 찾고 가는 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80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해요. 호렙산에서 그것도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명을 들려주시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근데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너를 쓰겠다.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천명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에게 두 번째 다가오는 게 뭐냐면요, 소명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뭐가 왔어요? 예? 단속이 떴다고? 네. 주일날은 괜찮은데 그래? 주일날은 괜찮을 텐데 왜 그러지? 그렇구만요. 예, 그냥 더 들읍시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천명을 붙잡아야 하니 소명이 나옵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목사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성도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로 치는 사람의 증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까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그 일로 교회는 아주 치명상을 입고요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대한 초대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로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뭐냐?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은 왜 마가다락방에서 교회를 뒤로 미루게 하고 안디옥 교회를 썼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유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집안만 사랑하다가 이렇게 된다. 하나님 버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모습을 찾아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5인 1조 팀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또 세워나가요.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여기 있었느냐? 자기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 딱 붙잡고, 천명을 잡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구나. 이걸 붙잡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서울 예인교회,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속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서울 예인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를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왜 불러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소명이잖아요. 교회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나가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것인가, 이걸 붙잡고 나가는 게, 이 소명을 깨닫는 게 교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요걸 딱 말씀 그대로 천명과 소명을 딱 붙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드디어 거기서부터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붙잡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천명과 소명을 딱 붙잡았을 때 뭐가 나오느냐? 드디어 이제 이게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붙잡는 게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하려면요, 인류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다 들었잖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셔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종교가 널려있는 세상이 창세기 3장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들은 전부 다 너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너가 세상의 중심이 돼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류를 홍수 재앙 가운데 몰아놨던 그게 뭐냐? 네피림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끌고 왔는지 알고 계셔요? 뭡니까? 이건 무서운 얘기지만은요, 종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종교를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오십니까? 네피림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배후에는 흑암 세력이 새 사람들을 지배해서 막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들의 세력, 악령들의 세력 우습게 보지 말고 요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은 뭐냐? 하나님도 이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하면은 세상을 얼마든지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끌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대. 무서운 거잖아요. 신바벨탑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바벨탑주의는 이게 말이죠. 지금 이게 공공연히 발표했다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평화를 구축하면서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끌고 나가고 있다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다 결정이 됩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흙으로 났다 그러잖아요. 흙을 파먹고 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들어가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맞습니까? 인간은 흙으로 가게 돼 갖고 있다니까. 근데 육신적인 그렇지만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갖고 있어요.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막아가지고 바울이 계속 기도하다가 간 곳이 뭐냐? 아까도 말한 마게도냐예요. 유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동네를 휘짓고 다니는 어린 처녀 무당을 만나요. 여러분들, 바울이 말이죠, 이 천명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는데 갔던 데가 사도행전 16장에 처녀 무당을 만났잖아요. 그 앞에 13장에 딱 보면요, 뭘 만났다 그랬습니까? 바울이 뭘 만났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바 예수라고 불렀던 거짓 선지자 엘루마 박수무당을 만났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13장에 그게 나오고 16장에는 처녀무당이 나오고 또 19장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가 나와요. 신전직이라고 딱 해갖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영적으로 딱 본 눈이 열려져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우상 숭배하고 또 거짓 박수를 찾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거짓 무당을 찾아가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는 거, 이걸 딱 찾아놨던 거. 이게 바울의 사상은 그거였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불신자가 망해가는 모습, 불신자 6가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결국은 영적이전부터 시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신자가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를 쫓아다니고 또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점치는 데 가 있고, 옛날에나 이것 때문에 완전히 정말로 막 이거 뭐야 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논문 쓰기 위해서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쓰기 위해서 점집을 다녔다 그랬잖아요. 한 150명, 300명 넘게 찾아봤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여수까지 다니면서 다 전국적으로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뭐라느냐면은, 아니 예수 믿는다 아는 줄 아세요? 이게 공통적인 대답이었어요.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도 잘 치더라면서 아주 비꼬듯이 얘기하는 무당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게 제대로 된 무당이겠어요? 제대로 된 적이 뭡니까? 신자겠어요? 그럼 무당이 어떠냐? 귀신 들린 사람 맞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맞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미래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알면 실패를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 점쟁이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미래에 대해서 방황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꼼꼼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말이죠. 오늘 여기 분명히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증거할 때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답답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해결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좀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천명이에요.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만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걸 붙잡는 게 천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소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불러냈느냐? 그래서 교회, 서울 예인교회 나오겠느냐? 여러분들 그걸 딱 붙잡아 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걸 딱 붙잡는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천명 소명이 깨달아졌다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붙잡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요. 말씀으로 답을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서 위기가 찾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땐 그 속에서 내가 찾아내야 될,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환경에 치우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은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매시 매사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듣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